역사에 나타난 한 나라의 역사를 보면 흥할 때가 있다면 망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흥할 때보다는 특히 나라의 기운이 기울어져 갈 때에 분명한 원인이 있음이 발견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져 간 것이 아닙니다. 정치가 있었고 경제의 번영을 가져다주는 자본과 노하우들은 있었지만 한 가지의 결핍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도덕성의 결핍입니다. 백성들의 도덕성이 나라의 국운을 쇠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식이 있고 유능하며 능력이 있고 얼굴이 잘생기도 도덕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큼 공부했느냐, 얼마만큼 경험했느냐, 지식이 있느냐, 기술이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함이 그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정직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정직함의 기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이고, 여러분, 바른 도덕성과 바른 윤리는 바른 종교에 기초하고 있을 때에 비로소 바른 도덕성과 바른 윤리가 나오는 겁니다. 바른 신앙이 없이는, 바른 종교가 없이는 바른 도덕성에 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이슬람 국가의 선교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방문하는데 저를 안내하는 선교사님께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것은 참 어두운 곳입니다. 그러니 목사님, 선교센터에 방문하고 숙소에 돌아오시면 절대로 나가지 마세요. 나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 다음날 선교센터를 방문하고 돌아온 길에 길을 보니 왜 이렇게 어두운지요. 마치 잿빛 색깔 같은, 잿빛 구름 같은 그것이 도시 전체를 휘감는 것 같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검은 수염에 검은 옷들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리가 얼마나 어두운지요. 그리고 왜 이렇게 거리가 지저분한지 모릅니다. 그 선교사의 말씀대로 선교센터에 돌아와서, 숙소에 돌아와서 나가지 말라고 하니까 나가지 않았지요. 방 안에 앉아서 창문 너머로 도시의 풍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어두울까? 왜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더러울까? 그래서 다음날 만나서 선교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 이 도시가 왜 이래요? 그랬더니 저들이 믿는 종교는 참된 종교라고 얘기하지만 종교가 저들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다른 사람 물건을 훔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미에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종교가 바뀌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바뀌지 않고는 이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 라고. 아무리 저들이 믿는 종교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종교가 저들의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레미야서는 유대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 에레미야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의 전체의 주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가서 외쳐라, 망한다고,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서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예루살렘은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저 바벨론의 이방 나라에 잡혀가 70년간 포로 생활할 것이라는 겁니다. 민족의 참담한 시련 앞에 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전할 에레미야는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를 가리켜서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말씀하면서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물씬 풍겨나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름이 아니라 이성을 두루 다니면서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을 만나라. 그 한 사람만 찾으면 그 한 사람을 인하여 온 성을 사하시리라. 의인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진리와 공의를 구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며 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가 관영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땅에 의인이 있는데 의인까지 죽이셨습니까? 그때 의인 50명이면 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렇다고.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의인 50이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불로 태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의인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의인을 찾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의인 10명이 뭐 그리 중요한 인물이라고. 왜 하나님은 의인 10명을 찾으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상을 사하여 주리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의인이 있으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인이 있으면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이 은혜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받게 되고 죄악이 물러갈 것이고 언젠가는 의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영향을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다가왔습니다. 구원의 가능성도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다 부패한 것뿐입니다. 정치도 경제도 종교도 부패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여야만이 살 길이 있음을 전하기보다는, 간곡히 돌아오기 말기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말씀보다는 잘 될 거야, 좋아질 것이라고 저들의 마음을 거짓된 것으로 유혹하는 저들 앞에 에레미야는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면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여 주리라. 의인 한 사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가 관영한 시대에 삽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죄에 넘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죄에게는 죄 짓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합니다. 내가 스스로 죄 짓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죄 짓게 하는 것. 세 번째는 뭐? 법과 죄도를 가지고 죄를 남용하는 것. 차별금지법이 그런 법이에요. 그 법을 만들면요, 교회에서 절대로 동성애 얘기 못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설교 못합니다. 그 말씀할 때에 동성애자가 그거 차별하는 거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설교 못해요. 말씀. 법과 죄들을 가지고 죄를 나누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한 사람,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사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찾고 계신 분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을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될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공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공의를 행하며,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 다른 겁니다. 정의는 사회와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가 정의입니다. 그러기에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여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천적 행위를 말할 때 우리는 정의롭다, 정의다, justice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정의를 외치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또 정의는 소수의 전유물도 아닙니다. 근데 공의는 다른 면입니다. 공의는 이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심판과 재판과 법령에 기저한 것으로 견고함, 정직함, 신실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직함과 신실함과 견고함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름이 아니라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을 때에 이 공의로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마음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 공의로운 겁니다. 다시 말한다면 거룩함과 경건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정직과 신실함이라 공의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공의로움은 자기의 실천적 행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실천적 행위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때 거기에 얻어지는 것이 공의로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의롭다 여깁니다. 나의 절대적인 의로움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 죄의 싹은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움이 우리를 덧입혀줄 때에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어떤 믿음이요?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믿게 될 때에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비로소 내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경험하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이신 의로움이 나를 덮어주신다는 것.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신앙의 구조를 분석하면 크게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은혜 중심의 세계관을 사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는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 존재, 내 현실, 내 삶의 일들 다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잠깐 동안은 모순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육신에 병든 것도 내 건강 내가 스스로 지키고 내가 자신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셔야만이 내가 건강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 혹 내가 실패하여 넘어질 때라도 그 실패는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겸손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의 기회라. 뭘 보더라도 뭘 생각하더라도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 또 하나 또 간다면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입니다. 보상적 심리관. 내가 진실하게 사니까 복 받는 것이고, 내가 선할 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내가 거룩하게 하니까 우리 주님이 날 영접하신 거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보상이 찾아. 여러분, 이건 다분히 인본주의고 다분히 세상.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 중심의 역사입니다. 나의 역사입니다. 가만히 그 안에 본 보상의 역사입니다. 내가 이런 일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리고 보상해 주시겠지.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지. 여러분, 자기 중심의 사람이요, 인본주의 사회에 접어든 사람은 언제나 보상의 관점에서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회에 나는 일어나는 갈등들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 시간 투자해요,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 이만큼은 받아야지. 안 받으니까, 안 되니까 뭐예요? 스트라이크.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내가 어떤 일을 해서 그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실패했을지라도 성공했을지라도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우리의 주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더불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면요, 이 사랑을 경험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을 베푸는 마음이 있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과 신실함이 있을 때에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넘치니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돕고 싶은 마음, 섬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 이런 자를 찾는 이 한 사람,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공의를 행하는. 두 번째는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진리를 구하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어떤 걸까요? 변함치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진리입니다. 세월이 가도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 진리. 여러분, 세상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들 가만히 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변하는 것들입니다. 길어야 한 세기입니다. 인간이 얘기하는 진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대할 때마다 사람이 변화되고 저의 인생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어지는 것,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구하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이 구원받으며 더 나아가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으면요 우리의 심령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것이 달라지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땅의 것만 생각했던 사람 것이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게 되며, 땅에만 시선을 뺏겼던 사람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며, 땅에 무너진 것에만 관심이 됐던 사람이 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성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들 부정으로 생각했던 자가 긍정의 사람이 되고,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 소망 가운데 사며, 언제나 비판적이고 염세적인 사람이 새롭게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격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달라지니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1장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실 때,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새롭게 변화됩니다. 나를 성화하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집니다. 더 나아가 윤택해집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말씀이란 말을 원문에 보면 헬라어로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로고스, 진리죠.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원초적인 진리, 그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다 원초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말씀이란 표현이 레마입니다. 내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에 성령의 감화로 내게 주시는 말씀, 갈등의 말씀이라도 내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며 나에게 사명과 비전을 주시는 말씀.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감동으로, 감격함으로 듣지만 어떤 사람은 졸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도 안 계세요? 대단한 분입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내게 은혜가 되고 내게 감격이고 감동으로 오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예요. 레마입니다. 내게 주관적으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자, 절대적인 거예요. 진리를 구하는 자,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3명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과 또 하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던 사람, 또 하나는 고백했던 사람, 또 하나는 고넬료지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 나온 백부장의 믿음 보세요. 여러분 로마의 제국주의에 가장 선봉했었던 사람입니다. 부귀와 명예가 보장된 사람. 자기가 맡은 지역을 잘 관리하기만 하면 나중에 로마로 돌아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하인이 병든 겁니다. 그것도 로마 사람이 아닌 유대인입니다. 방도를 다 써봤습니다. 낫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저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난 저 갈릴리 호수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 예수란 사람이 다 고쳐주더라. 이 말을 듣는 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로마의 제국지의 힘의 권력의 상징인 사람입니다. 저 예수, 저 나사렛 동네에 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사람들을 몰려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 로마 입장에 보면 별로 탐탁지 못한 사람.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며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집에 가리랴. 이때 이 백부장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럼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요? 말씀을 능력. 오늘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의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늘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하는 의지적이고 실천적인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안에 살아가는 자, 그 걸음 따라가는 자, 그럴 때에 말할 때 말하게 하시고 서야 할 때 서게 하시고 가야 할 때 가게 하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하시며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려 자리 잡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역사, 이 진리를 구하는 자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그에게 맡기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끝으로 정직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에레미야서 5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사슴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바꾸어 말한다면 거짓된 믿음입니다. 거짓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정직한 믿음. 여러분 다윗 왕을 보십시오. 그는 분명히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모로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향하여 내 종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라, 내가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 여러분 다윗을 인정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정직한 믿음.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을 보세요. 51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는지 나옵니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매일매일 새로워하지. 여러분 정직한 영은 순간에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었다고 오늘 예수 믿은 후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이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게 뭘까요? 저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예수의 사람을 그리스도인답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걸까요? 나도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내 자녀가 잘 되며 내가 없던 돈이 생겨지며 부해지며, 여러분 이것이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의가 내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의가 내 안에 나타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정직함, 신실함이에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어렵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잘 돼.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백성의 의식 구조를 조사한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우리나라 사람 중 63%가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섬뜩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회는 불신의 사회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가 보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모습, 우리 안에 뭐예요? 정직함, 신실함. 세상의 잘못된 유혹에 손짓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물리칠 수 있는 정직함에서 나오는 연기, 거짓으로 이중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이용해가면서 사는 삶이 아닌 신실한 믿음의 삶,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의 손해가 하나님의 증거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손해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를 놓아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관역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모두가 그 하나 한 사람, 다수와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한 사람,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 따라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이런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대 가지시고 하나님이 소망 가지시고 그 한 사람, 정직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공의를 행하는 자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증거하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